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하나님, 주의 자녀들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하나님 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무시했던 그러한 인생들이 이 보이지 않는 병균 가운데 굴복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더 크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진정한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했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델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는가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8장부터 우리가 이 본문들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 총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몇 가지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1절에 보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죄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왜 채찍질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러한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를 십자가에 죽여야 될 만한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빌라도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의 그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 당한 상태로 이 예수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시떨기, 가시나무 이것으로 만든 그러한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 머리에 씌우면 머리에 정말 이 큼직한 가시가 다 박혀버립니다. 이미 고통은 심각할 정도로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채찍을 맞았다고 혹은 가시관에 찔렸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의 마음은 이 정도로 하고 살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피 흘리는 예수님, 이미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 정도면 됐다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원성에 굴복되는 것은 빌라도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빌라도의 그러한 조치에 결코 마음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6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 빌라도는 계속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로마의 가장 참혹한 사형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총독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법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들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 당신은 시저의 부하가 아니냐? 당신은 총독이 아니냐?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총독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아주 큰 압박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 전날 꾸었던 그 꿈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그 아내의 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 것은 육신적인 출처가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기원을 묻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관념에는 어떠한 개념이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는 신이 사람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머릿속 로마인이었던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이 대답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묻는 것은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안위를 생각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드러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비유로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모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거기까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저 비유로만 얘기하고요. 제자들에게는 따로 이것을 풀어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다시 재촉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권한 역시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너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고통의 일도 지금 빌라도 너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이 고난은 그러므로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 이 사람을 놓아주면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들이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그 외침 속에 빌라도는 그저 묵묵히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비록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비굴해지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대조해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왕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이 로마의 시저를, 가이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말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5년의 임기가 다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왕도 백성을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지도자인 빌라도는 계략을 쓰는 사람입니다. 술책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밀고 나갈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때로는 머리를 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머리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머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화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I am,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대화법인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말씀을 하는데 계략을 쓰지 않습니다. 술책을 쓰지 않습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 현실을 모면한 그러한 계략으로 묻는 것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죽일 권한도 원래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당당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헛된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요, 계책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차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을 해놓고 나서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우리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이 꼬여가는 것들을 볼 때 이거 하나님 나에게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0년을 가정에서 그리고 마지막 3년을 공생애로 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살아온 길은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기준이었고 그분이 걸어간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방황이 됩니까? 인생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고민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안에 길과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갈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고민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쓰거나 혹은 우리 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술책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선택은 결국 빌라도가 했던 선택처럼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의 길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형장으로 갑니다. 실패의 길일까요? 남들은 그렇게 젊은 인생 요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먼저 내신 것 뿐인 것입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며 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또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을 정말 이 시대에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윗과 같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대신 간구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